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음, 음. 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고 김영호 집사님, 양진영 집사님 순서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니리라.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낼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는 다섯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크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산상수훈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제자의 사명과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만 모아놨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다시 한번 이제 제자의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 그래서 이 심판과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가르침의 첫 번째, 마지막 종말에 대한 가르침에서 예수님이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예고를 하세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떠나간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간다 이렇게 읽기보다는 예수님이 앞서서 23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러니까 이 이제 너희 집이라는 곳이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성전이 버려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기억해 보면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21장에 들어오시자마자 이 성전에서 판매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돈을 받고는 환전하는 사람들 걸 다 뒤집어 엎으시죠. 왜냐면 성전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22장과 23장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성전에서 누구보다 신앙을 잘 지켜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많이 타락했던 거죠. 그들과 논쟁을 하고
21장 38절에서 이제 이 집이 황폐해서 버려지게 된다라고 하고 나서 성전이 성전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가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성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건물들을 보는 겁니다. 이제 무너진다고 했는데 어디 무너지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24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모든 게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제 로마 제국에게 이제 무너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가르쳐 주고 싶은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지지만 성전보다 크신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심판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도 하시는 거죠. 교회와 성도의 삶이 이 거룩함을 저버릴 때, 주님은 그 성전을 떠나신다라는, 이제 마태복음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정말 주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회와 성도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더 중요하다. 이 건물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무너진다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럼 그때와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3절부터.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산통이 시작될 건데, 그때 박해와 복음 선포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며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질문에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곧 세상이 끝나는 때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무너짐이 세상의 끝이구나라고 이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세상의 끝에 대한 대답은 24장 하반부에 나와요. 이제 내일이랑 내일 모레 본문에 나오고, 내일 모레랑 내일 모레 글피 본문에 나오고, 먼저는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거에 대한 이제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2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성전 파괴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지, 그러면서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미혹하는 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들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설익은 기대를 주의해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하면서 마치 현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를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징조가 있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소식과 전쟁에 대한 소문들이 막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진짜 그 세상의 끝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성전의 파괴가 되는 때는 아니다. 그때가.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이제 정말 그 어떤 난리, 아까 소문 난 것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또 자연재해, 기근과 지진 뭐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거를 성전이 파괴되는 때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끝은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이것은, 이 모든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산통이라는 뜻입니다. 산통. 산모가 갖는 통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출산까지는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산통이 시작되는 거다. 시작되는 지점이지 아직 음, 임박한 그런 그때는 아니다라고 이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고난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 때가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가 일어나는 때에 이 제자들이 고난도 받게 된대요. 이 구절에 보니까 너희가 환란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는 때가 온다.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도 받게 된다. 그러면 이제 현실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사니까 고난이 오는구나.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벗어나서 구원에서 상실하고 떠나가게 되고 공동체가 서로 잡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있고 공동체가 다 깨지고 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러니까 공동체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나는 고난을 당하고 이런 정말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가 다 산산이 깨지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 문제는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율법이 아니라 불법이 성한대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13절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고 당장이라도 막 종말이 올 것 같고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이 성전, 어떤 신앙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가 깨지고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질 때 그때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눈앞에 성전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게 끝은 아니다라고 이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징조에 미혹되지 않게 주의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 그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제 가르침이죠. 성전이 파괴될 거다라고 예고를 하시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하니까 주의해라. 그리고 환란이 찾아오고 산통이 시작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칭한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또 고통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거 그게 신앙의 자세다. 이 환경 때문에 그래 주님 당장 오셔야지 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끝까지 기다려라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아까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거기를 떠나가시고, 그러면 나의 몸과 마음은 정말 주님이 머무시고 싶은 곳인가? 라고 우리에게 먼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은 성전에 가셨다가 이 성전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해진 모습을 보시고 성전을 아예 떠나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어, 계실 수 있는 곳인가? 저의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김기성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이 너무 더러워서 그 마음을 씻으려고 하는 그 행동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뭐 그런 이야기 하셨었는데요. 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는 자리인지, 머물고 싶어 하시는 자리인지, 또, 이제 주님께서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주님을 기다리기 위한, 끝까지 기다리기 위한 나의 다짐은 무엇인가? 저의 다짐은
어떤 사람들이나 좀 이렇게 교회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좀 실족하는 일들을 좀 안 하기 위해서 기준을 어떤 교회라는 공동체에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다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면 좋겠다. 뭐 실망하는 일 때문에 또 낙심하는 일 때문에 아예 다 신앙을 다 포기하고 버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좀 어렵고 진지한 말씀이었지만 한 번 더 내일 큐티 본문이니까요. 생명의 삶 한 번 더 보시면서 이 질문을 한번 우리에게 자신에게 좀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말씀 양 집사님 오늘 읽어주시죠. 네, 네. 마지막 때는 누가 인내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자리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섣불리 판단하며 미혹당하지 말고 주님이 반드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 사이 우리 노인정 집사님, 천 집사님도 들어오셨네요.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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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환경이 변할수록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나 혼자 나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와 아멘. 더불어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 청장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도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